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하늘까지 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45강 다니엘서 1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의 세상의 역사를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한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을 점진적으로 반복하고 심화의 과정을 거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세상의 역사를 미리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7장, 8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서는 똑같은 세상 나라의 역사를 상징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어떤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나라들인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상 나라의 정체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 11장에서는 앞에서는 나라를 등장시켰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교환권. 이 나라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나라들을 등장시켰다면 이제 다니엘 1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 인물 중심으로 나라보다 그 나라의 어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할 세력인지에 대한 그것을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시대마다 그 중요한 왕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언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1장 첫 번째 시간에는 바사와 헬라의 왕들, 정말 중요한 왕들을 3명을 배웠습니다.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스에로 왕, 그리고 헬라의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어떻게 바사와 헬라의 왕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는지를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11장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나라들이 하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격을 하던 그러한 방식에서 사단이 양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것을 헬라국 남북조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셀류쿠스 왕조가 북쪽에서 쳐들어오면서 프톨레미 왕조가 남쪽에서 밀고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공격했던 그 내용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나라가 로마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나라를 알려주시면서 아주 중요했던 인물들 하나하나를 놀랍게도 성경이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단 정말 중요한 인물들 폼페이 장군이라든가 율리어스 시저, 절세 미인이었던 크레오파트라, 브루터스, 가이사 아구스투, 이제 티베리우스 같은 이러한 왕들과 인물들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으면서 로마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는지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것을 이미 참 놀랍게도 이 500-6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권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로마의 성립 과정과 예수님이 탄생이 구약의 중심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로마의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에 관련된 왕들을 설명한 것으로 구속의 경륜의 중요한 초림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이 어떠한 전략으로 공격하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으로 교황권의 출현과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신약과 구약으로 역사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역사도 BC와 AD로 나눠집니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 11장도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다니엘서 11장의 전반부를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11장의 후반부를 공부하는 것인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무엇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이 구약의 예언, 초림을 예언한 것들이 구약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것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다니엘 11장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인지,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예언을 우리가 함께 펼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전반부를 공부한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초림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 전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오 왕 때 기도하게 하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아하수로 왕 시대에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토화시킴으로, 완전 전멸시킴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시키셔서 역전시키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남북조 시대에서는 성전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국토가 황폐화되고 성전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셀류쿠스 왕조와 또 이 프톨레미 왕조가 싸우는 그 중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싸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안식일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 이렇게 혼란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그런 와중에 로마가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합니다. 봉쇄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티베리우스가 마침내 동맹한 왕을 죽이는 이야기로 지난번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떤 왕 때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의 왕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왕이 예수님을 죽일 것인지에 대한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예언해 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언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의 이러한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심으로 예언을 100% 이제 성취하셨고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구속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땅의 것을 바라보시고 선택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에 기초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끝까지 굳게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후반부를 공부를 하겠는데요. 전반부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을 준비하는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서는 유대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1장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맹약한 왕으로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후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고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제까지는 악의 세력들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구약에서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디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탄생한 교회를 이제 공격하는 세력. 그렇다면 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왜 갑자기 북방왕이 교황권으로 전환되어서 해석을 하는가? 이 다니엘서 11장은 어느 나라다 어느 나라다 이렇게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느 나라 왕인지를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십자가 맹약한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교황권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다면 그 다음 세력을 교황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예수님 죽음 다음에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이 어디기 때문에? 교황권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자신의 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세력이 그 시대 사단의 대리자로서 사용하는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상 나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귀결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로마 교황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는요 4번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예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 구조상으로 로마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상 나라를 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샤,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등장합니까? 교황권이지 않습니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도 이제 이 나라들이 상징의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 다니엘 7장에서도 이 순서대로 세상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다니엘 8장에서도 비록 두 나라가 등장했지만 이 뿔이 로마와 교황권을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로마 나라의 다음에 노란색 등장하는 나라는 한결같이 다음 순서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은 뭐였습니까? 교황, 작은 뿔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2장, 7장, 8장, 11장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고 그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시간까지 로마 나라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력을 우리가 교황권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전반부를 공부했고요. 오늘부터 후반부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전반부가 중요할까요? 후반부가 중요할까요? 전반부는 후반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앞에 있는 이 시대를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자체는 언제 이 다니엘서 봉함된 책이 열렸다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예, 그래서 교황권 세력이 일단 무너졌던 1798년 이후에 이것이 이제 열린 책이고
이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책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언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이유는 특별히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러리로 세운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력인 교황권,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야 할 그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세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정확히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최후의 대쟁투를 싸울 이 작은 뿔의 세력을 정확히 앞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핵심 세력은 한마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작은 뿔, 교황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황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세력일까?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교황권의 세력은요, 앞에 있었던 세력들은 다 정치적인 세력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너무나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적 세력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넘버원을 꼽는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미국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고 중국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까? 교황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교황을 생각하냐 하면 한마디로 평화의 사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황하면 그 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나가서 교황의 이미지를 다 물어보세요.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도 미국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반대 시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황이 한번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교황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교황을 환영했습니까?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든 이상히 여기며 따르더라. 교황은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고 평화의 사도, 온 세상을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히든 카드로서 모든 사람들이 교황을 선한 이미지로 중세 시대의 그런 이미지를 이제는 완전히 이미지 변신을 해가지고요. 교황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사도로 인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갖습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요즘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선행을 많이 하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집단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디로 지금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 근데 여러분들 이 종교적인 세력이 그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온 세상이 존경하는 지도자로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악의 세력을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정체와 전략을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은 마지막 때 최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을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세력을 여기에서 그 뿌리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이 로마 교회가 교황권이 어떻게 출현했고
어떻게 중세시대 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예언해 놓았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은 어디서 나온 세력일까요? 로마 교황의 뿌리는 어딜까요? 하루아침에 교황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저런 세력이 된 것이 아닙니다.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서서히 사실 이 교황권의 뿌리는요,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이교도인 로마 태양신 그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변질되어서 형성된 세력이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 교황에 대해서 어떻게 로마 교회가 형성됐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는 앞에서 얘기했던 맹약한 왕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올라올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죠. 식물을 씨앗을 심게 되면 식물이 쫙 자라나잖아요.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하루 종일 아무리 지켜봐도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며칠 가서 보면 자라있고 며칠 가서 보면 자라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교황권의 세력이 정말 땅에서 아주 작은 그 초대교회의 미약한 세력으로 시작됐지만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점 그 세력이 부각된 그 모습을 정확하게 올라올 것이며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때는 예수님과 여기 보면 약조한 후에 예수님과 이렇게 약조를 한 후에 관계를 맺었던 어떤 관계, 그런데 이 관계를 맺었다가 거짓을 행함으로 변절한 세력. 근데 이 세력이 어디를 이어서 나온 세력이에요? 로마 제국에 이어서 올라와서 변조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된 세력이 어느 세력밖에 없습니까? 교황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탄생한 이 교회. 여러분, 교회는 원래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굉장히 순수하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 한 세기 만에 복음의 불을 지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1세기 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고 AD 100년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로 황제 시대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로마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어요. 많은 반대를 받았지만 그거는 유대인들이 방해한 것이었지 국가 차원에서 로마가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자 이것을 방해하고자 이제 AD 100년 네로 황제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그 핍박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콜로세움이나 카타콤이라는 이런 그 무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한 명의 순교의 피를 흘린 곳에서 그 순교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는 강경 정책에서 회유 정책으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허락해주고 공인해줍니다.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이 결정이 되었던 사건이 538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서로마가 무너지면서 10개의 나라로 갈라졌던 이제 그 중에서 3개의 나라가 교황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돈코트, 헤르라이, 반달 이 3나라 중에서 이 나라를 다 쳐부수고 교황이 명실공히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세력으로 부상했던 연도가 바로 AD 538년. 이때부터 교황 천하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때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인 교황권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맹한 왕과 관련된 로마 제국에 이어서 올라온 세력이 교황권이고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행하여 올라왔냐 하면, 로마 교회가 교황권의 최상권을 가지고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진리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교황권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을 가렸어요. 빛이 없어서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책을 없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기가 말씀이었는데, 이 종교 암흑시대에 왜 암흑시대가 되었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황권의 그 세력 아에서 기만을 당하고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냐면, 교황권이 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없앤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막 끌어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면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권이 그런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빛을 없애고 거짓을 통해서 성경을 없앤 다음에 그 세력을 불려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놀랍게도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다니엘 7장 8장에서 교황권을 상징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큰 뿌리라고 묘사했습니까? 작은 뿌리라고 묘사했습니까? 정말 이 작은 세력으로 교황권이 시작한 거예요. 아주 미약한 세력으로. 그러나 이것이 연약한 상태로 출발했지만 기만과 거짓을 행하며 타락해서 세속적인 권력을 얻은 후에 엄청나게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종교와 정치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우뚝 선 모습을 여기에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이렇게 탄생한 로마 교황이 실제적인 세력이면 사람들을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황권이 중세기 동안에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다음 성경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황권이 했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황권이 하나의 독립된 세력으로서 치룬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십자군 전쟁은 어떤 세력과 싸운 전쟁일까요? 교황권이 싸운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 십자군 전쟁은 어떤 세력과 싸운 전쟁일까요? 싸움은 항상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권과 어떤 세력이 싸운 싸움이에요. 어떤 세력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십자군 전쟁은요, 굉장히 중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우리나라도 아닌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 전쟁은 중세 역사를 뒤엎어버린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교황권은요, 1000년 이상을 지속된 하나의 세력입니다. 국가 중에서 1000년 이상 지속된 나라 있습니까? 아니에요. 페르시아도 뭐 한 200년, 이런 나라들이 뭐 그렇게 오래 몇백 년 이렇게 가지 1000년씩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황권이라는 나는 12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던 온 세상을, 나라들을 지배했던 그 세력이 교황권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교황권을 무너지도록 했던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중세 시기 때 내내 중세 유럽의 역사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역사입니다. 그 얘기는 교황권이 세상을 다스렸을 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무신론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교황권을 역으로 무너뜨렸던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교황권이지만 교황권의 몰락을 불러들였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전쟁은요, 제가 다니엘 11장에서는 북방왕과 남방왕이 계속 반복돼서 재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헬라 남북조 시대의 셀류쿠스 왕조와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계보가 바뀌면서 이것을 이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또 다른 재현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그렇다면 북방왕은 성경이 무엇을 북방왕으로 상징하고 있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북방왕을 성경에 등장시켰을 때 북방왕이 뭘로 시작됩니까? 헬라 남북조 시대에서 북쪽을 셀류쿠스 왕조, 남쪽을 프톨레미 왕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서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셀류쿠스 왕조는 BC 63년에 로마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북방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방왕의 계보를 어디가 북방왕이 대신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북방왕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계속 북방왕으로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하는 세력이었던 이제 그 북방왕의 계보를 셀류쿠스 왕조가 망했지만 그것을 이어서 로마 제국이 또 북방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 그리고 AD 476년에 로마도 망했어요. 서로마가 망했지만 이제 그 로마가 망했지만 그 뒤를 이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북방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교황으로 이어가면서 과거의 북방왕들처럼 하늘 성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북방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이 북방왕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맞서서 남방왕의 역할을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 아까 헬라 남북조 시대에 뭘로 시작했다 그랬죠? 프톨레미 왕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던 이 나라고, 이 나라는 BC 30년경에 클레오파트라를 마지막 왕으로 해서 망했다라고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남방왕의 역할을 계보를 이어가는 세력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교황과 맞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여러분 남방왕 북방왕은 다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한쪽에서만 공격하는 것을 부족해갖고 사단이 양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황권도 사단이 출현시킨 세력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슬람 역시 누구가 등장시킨 세력일까요? 사단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종교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슬람은 참 무서운 종교 집단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3대 종교가 있어요. 어느 게 세계 3대 종교일까요? 제일 포교가 많이 된 종교를 입고 있는 집단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합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고, 천주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딜까요?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딜까요?
인구로 따지자면 원래 힌두교가 돼야 되는데 힌두교는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있어야만 종교 대접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3대 종교. 힌두교는 실제로는 이제 인도의 어떤 나라에서만 주로 종교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만이나 되지만 경전이 없기 때문에 3대 종교에는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들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 경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대 종교로 드는데,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굉장히 무서운 종교로서 성경에도 등장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한 남방왕의 세력으로 출현시키는 하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7세기 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메카라는 곳에서 마호메트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루어진 한 종교인데요. 여기에 경전은 뭘까요? 코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한 명이 4명까지 부인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법적으로. 예. 그리고 이슬람은 그 성전이란 이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무서운 테러 집단으로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종교가 어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테러를 할까요? 자살 폭탄 테러,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어제도 또 무슨 테러를 하나 이렇게 하는 것 신문에서 보았는데,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굉장히 무서운 이 종교 집단인데요. 여기는 도덕에 대한 법률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나 또 어떤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다 용납되는 그러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하면 그 자기 여자 형제를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가서 죽이는 그러한 것이 그냥 종교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집단이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기독교 인구는 점점점 감소하는데, 유독 무신론이 대세를 차지하는 요즘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 집단이 어딜까요? 바로 이슬람교예요. 여러분들, 왜 모든 종교가 신을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슬람의 인구는 왜 이렇게 점점점 상승세를 타면서 점점 많아질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해요? 전도를 많이 할까요? 애를 많이 낳아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애를 정말 많이 낳기도 나요. 또 그 이유만 아니라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교리 중에 뭐가 있냐면, 종교적 의무로 이들은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다가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뭐 호텔에 가서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요셉이 그렇게 끌려갔지만 그들이 그런 이방 땅에 섞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분명하게 일으켜 세워준 것이 기도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사단도 자기 백성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도록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사실 기독교는요, 다음 때에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해도 내 자식한테 신앙을 전수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요, 그 다음 때 한 번 이슬람이 되면 중간에 이 종교를 포기할까 안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이슬람이 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루에 5번씩 새 속에 섞여 살다가도 그 5번씩 자신이 섬기는
신인 알라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영적인 세계로 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보다 덜 기도해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우리가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너무너무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요, 전혀 다른 세력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불교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겉보기에는 이야기하는 천주교, 교황권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북방에서 공격하고요. 남방에서는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슬람. 근데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가요, 하나님의 백성하고요 무관한 종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한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 종교인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유일신을 믿습니다.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유일신을 믿는 이 종교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인데, 이 유일신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야훼, 여호와. 성경에서는 계속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는 그 유일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알라라고 불러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경전으로 모세, 오경을 다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모세, 오경을 믿고 신약도 물론 믿지만 이제 유대교도 모세, 오경과 이슬람도 모세, 오경과 시편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다면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아주 다른 명백한 건 뭘까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이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온 예언자로 믿는다라는 거. 그 유대교는 또 하나 다른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아주 유사한 두 세력을 남방왕과 북방왕의 세력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전방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두 세력을 세워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간에 놓고 싸우게 되는데, 교황과 이슬람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두 세력이 맞붙어서 싸울까요? 싸움의 이슈가 뭘까요? 보통 싸우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애들도 싸우면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뭘 놓고 싸우잖아요. 십자군 전쟁은 무엇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었을까요? 바로 정확하게 어디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를 놓고.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슬람도 성지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도 성지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 되겠죠. 이 예루살렘을 서로 탈환하기 위해서 두 세력이 싸우게 됩니다. 북방 세력인 로마 교황과 남방 세력인 이슬람이 그 당시에 성지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을 자신들이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자신들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싸운 전쟁일까요? 여러분, 전쟁은요 굉장히 참혹합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한테 들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이북 분이신데 6.25 때 피난을 오신 얘기를
저 어렸을 때 실감나게 날이면 날마다 들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막 피난 나오는데 이 한강에 얼음이 이렇게 얼었는데 뭐 건너시고 막 위에서는 비행기가 날아다니시는데 솜잎을 뒤집어 쓰고 있으셨다는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막 폭격하고 나면 길에 시체들이 널려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가셨던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는 좀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들은 얘기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토의 70%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집들이 다 무너지고 건물들이 파괴를 당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이 6.25 전쟁이 여러분 생각에 몇 년 동안 일어났던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3년 1개월 2일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대요. 근데 3년 동안 있었던 전쟁인데도 이렇게 한국 전체가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은 몇 년 동안 됐다고요? 195년, 200년 가까이의 전쟁을 한 거예요. 한 번 전쟁한 곳이 아니라 8번이나 전쟁, 또 전쟁, 전쟁.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유대교와는 서로 앙숙이었어요.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유대교하고는 앙숙지간이었지만 사실은 이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고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황권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천주교, 기독교 세력과 이제 엄청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면 8차에 걸쳐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이 당시에 세계대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성경이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평안한 때에. 여러분들, 전쟁은 보통 왜 합니까? 나를 공격했다든지, 무슨 환란이나 고난이 있고 뭐 음식이 떨어졌다든지 뭐 어떠한 위기 상황 때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여기 왜 전쟁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평안한 때에. 그래서 사실 명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이 아무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야말로 평안한 때에 성지를 탈환한다는, 순례객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장 기름진 곳, 여기는 도대체 어딜까요? 여러분들, 영화로운 땅, 성경이 표현할 때 영화로운 땅, 가장 기름진 곳, 이런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는데 로마 교황이 십자군 전쟁으로 뭐 했다고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라고 얘기하면서 순례객을 공격한다는 명분 안에 아무런 전쟁의 이유가 없는 평안한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모습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도 그것을 참고 사랑과 희생과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타락해서 가만히 있는 이슬람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은 초기 교회에서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조상들의 조상이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다는 표현을, 그 조상들이 행하지 못했던 일을 행할 것이요 라고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십자군 전쟁 때요, 이렇게 한 증언에 의하면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육을 당했든지 예루살렘
큰 가로나 광장에는 사람의 머리와 팔, 다리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정말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병사와 기사들은 시체를 헤치면서 전진했다. 신전이나 회당은 말을 탄 기사의 무릎 또는 말 고삐까지 붉게 물든 피바다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육을 행하는 이런 전쟁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성경에서 묘사한 그대로를 십자군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것을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반밖에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네, 이제 다음번에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루러 왔으며,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른 전쟁을 통해서 사단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이러한 예언에 근거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펼쳐 보여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언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많은 유혹과 우리의 삶을 흔드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예언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비록 세상의 나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그저 우연히 세상 왕의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넉넉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